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시편 146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우리가 실정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염증에 빠져서 대인관계가 깨져버리는 이러한 일도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해도 그 인생에 우리가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실망할 때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안개 같고 들의 풀과 같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또 표현해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실망감은 우리가 그래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리브가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쌍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출생적인 장자권은 예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에게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장자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써놓고 이 배고픈 이 에서에게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로 인해서 이 야곱과 에서는 이제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의 노염을 사서 일단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이었지만 그가 갈 때는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갑절의 부자가 됩니다. 갑부가 되어지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을 속임을 당했습니다. 싹쓸 속임을 당하고 10번을 이렇게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결국엔 그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셔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빈손으로 갔지만은 그는 나올 때는 갑부가 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갑부가 되었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그에게는 아주 급한 급보가 하나 날라오게 됩니다. 다름 아닌 마음에 걸려있던 형인 예서가 자기의 부리는 종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들, 그리고 아내들, 종들, 모든 것들을 다 오고 있는 예서편으로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나루를 건너서 에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벌써 에서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오히려 야곱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마, 이렇게 에서가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어떻게든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왔던 에서였지만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문제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은, 형은 하나님이 미리 변화시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태산 같은 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한숨을 돌리면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세겜이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이란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세겜이란 땅에 잠시 거류하는 머뭄이 아니었어요. 세겜 땅에다가 장막을 짓고 아예 눌러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예전에 외삼촌의 집으로 쫓겨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야곱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은 이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곳을 구별해서 바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그곳이지만은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세겜에 머물고 베델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그 종족의 추장, 바로 세겜에 의해서 자기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종족과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큰 싸움을 벌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이 세겜의 이 종족과 원주민들과 야곱의 가족과 형제들과의 싸움이지만은 크게 보게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열방들이 야곱의 형제들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에 있는 종족들에 의해서 야곱의 형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시오. 베델로 향하지 못했는데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환난 날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거지요. 또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노년에 얻은 요셉이 죽었다는, 짐승에 찢겼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주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중에는 바로 그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애굽 땅으로 올라가지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생애는 바로 요셉의 품에서 이제 안기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야곱의 나이가 147세를 살아갔다고, 그리고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는 얘기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의 살아왔던 생애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만만치 않은 세월을 살았다. 환난 날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환난 날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고 환난의 시절들을 살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